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스가랴 8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스가랴 8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만군의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나는 시온을 열렬히 사랑한다. 누구라도 시온을 대적하면 용서하지 못할 만큼 나는 시온을 열렬히 사랑한다.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시온으로 돌아왔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살겠다. 예루살렘은 성실한 도성이라고 불리고 나 만군의 주에 사는 거룩한 산이라고 불릴 것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예루살렘 광장에는 다시 남녀 노인들이 한가로이 앉아서 쉴 것이며 사람마다 오래 살아 지팡이를 짚고 다닐 것이다. 어울려서 노는 소년 소녀들이 이 도성의 광장에 넘칠 것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그날이 오면 살아남은 백성이 이 일을 보고 놀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나에게야 놀라울 일이겠느냐.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내가 내 백성을 구해 동쪽 땅과 서쪽 땅에서 구원하여 내겠다. 내가 그들을 데리고 와서 예루살렘에서 살게 하겠다.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성실과 공의로 다스리겠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는 힘을 내어라. 만군의 주의 집 곧 성전을 지으려고 기초를 놓던 그때에 일어난 그 예언자들이 전한 바로 그 말을 오늘 너희는 듣는다. 그 이전에는 사람이 품삯을 받을 수 없었고 짐승도 제 몫을 얻을 수 없었다. 해치는 사람들 때문에 문밖 출입도 불안하였다. 내가 이웃끼리 서로 대적하게 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 살아남은 이 백성에게는 내가 이전같이 대하지 않겠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뿌린 씨는 잘 자라며 포도나무는 열매를 맺고 땅은 곡식을 내고 하늘은 이슬을 내릴 것이다. 살아남은 백성에게 내가 이 모든 것을 주어서 누리게 하겠다. 유다 집과 이스라엘 집은 들어라. 이전에는 너희가 모든 민족에게서 저주받은 사람의 표본이었다. 그러나 이제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니 너희는 복받는 사람의 표본이 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힘을 내어라.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 조상들이 나를 노하게 하였을 때에 나는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작정하고 또 그 뜻을 돌이키지도 않았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에게 복을 내려주기로 작정하였으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가 해야 할 일은 이러하다. 서로 진실을 말하여라. 너희의 성문 법정에서는 참되고 공의롭게 재판하여 평화를 이루어라. 이웃을 해칠 생각을 서로 마음에 품지 말고 거짓으로 맹세하기를 좋아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다. 나 주가 말한다. 만군의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넷째 달의 금식일과 다섯째 달의 금식일과 일곱째 달의 금식일과 열째 달의 금식일이 바뀌어서 유다 백성에게 기쁘고 즐겁고 유쾌한 절기가 될 것이다. 너희는 마땅히 성실을 사랑하고 평화를 사랑해야 한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이제 곧 세상 여러 나라에서 수많은 민족들과 주민들이 몰려올 것이다. 한 성읍의 주민이 다른 성읍의 주민에게 가서 어디 가서 만군의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다른 성읍의 주민들도 저마다 나도 가겠다 할 것이다. 수많은 민족과 강대국이 나 만군의 주에게 기도하여 주의 은혜를 구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 것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그때가 되면 말이 다른 이방 사람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붙잡고 우리가 너와 함께 가겠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신다는 말을 들었다 하고 말할 것이다. 아멘. 그러므로 복음을 믿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사람마다 입장에 따라서 평가가 갈리겠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이명박 대통령 취임식 때 했던 연설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제가 그때 군복무 중이어서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그때 이제 취임사 말미였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그분께서 이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매우 가난하게 태어나서 오늘 이 자리까지 올랐습니다. 대한민국은 누구나 다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 말이 굉장히 그때 가슴에 찡하고 왔어요.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는 나라.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계급의 사다리가 있다 맞다 저런 말 이런 말 많이 하지만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것만은 분명합니다. 아이들은 내가 돈이 없어서 공부를 못해서 성공을 못했다라고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핑계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의지를 가지고, 물론 도끼가 필요합니다만 의지를 가지고 공부하면은 공부를 도와줄 수 있는 자료가 정말 많습니다. 진짜 많아요. 놀라울 만큼. 단지 이제 내가 좋은 학원을 다니고 좋은 선생을 만나면 그 시간이 짧아질 뿐이지, 분명히 우리나라는 노력하면 살 수 있는 나라입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반면에 아무리 노력해도 살 수 없는 나라들이 세상에는 천지입니다. 천지. 예를 들어 이제 우리 선교사님 IT에 계십니다만, IT라고 한 나라, 그 미국 남부의 세인트 헬레나 섬 양분하고 있죠. IT 도미니크 공화국. 자, IT의 청년들 중에 내가 성공하고 싶다, 노력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딴 나라 가야 됩니다. 그 나라에서는 안 돼요. 이미 경제도 무너지고 정치도 무너지고 경찰도 없고 깽단이 사람 죽이고 다니는 그런 나라에서 아무리 노력한다고 내가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안 돼요. 저 제3세계 국가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안 됩니다. 자, 우리가 상황을 바꿔보자고요. 내가 이 땅에서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성실하게 살아고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성공을 담보할 수 없을 때, 내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나를 둘러싼 이 현실의 장벽이 너무너무 높아서 어떠한 하늘의 열매, 땅의 열매도 얻을 수 없을 때, 우리는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우리가 구약 성경의 말씀을 사실 잘 살펴보면 구약 성경은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고, 또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실제적인 복을 얻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많은 가르침은 너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살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복 주실 거야라는 내용이 훨씬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압도적으로. 오늘 본문 말씀도 그래요. 본문 12절과 13절 말씀을 보니까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아멘. 자, 이제 성전을 건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을 약간의 북돋아 주는 거예요. 자, 너희가 그동안 고생했지. 그런데 이제 다시 한번 힘을 내. 너희가 말씀에 순종해서 이 일을 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고 내가 너희를 지켜줄 거야.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뭘 해야 되냐? 착하게 살라는 거예요. 16, 17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너희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 너희가 행할 일은 이웃과 더불어 착하게 살라는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이 언제부터 계속되느냐? 사실 모세 오경부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똑같은 말씀하세요. 착하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착하게 살면 내가 너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복을 줄 것이다 라고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착하게 살아도 현실이 바뀌지 않을 때, 분명히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선하게 살고 있는데 현실이, 그 높은 장벽이 우리를 압도할 때, 그럼 어떻게 되냐 이 말입니다. 자, 이 스가랴서의 선지자의 말씀처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제2성전을 완공합니다. 지금 본문의 상황은 다리오 왕 제4년이고 성전 완공은 다리오 왕 제6년 때 일이니까 이제 막 공사를 빠라빠라 진행해가지고 2년 만에 대충 그 골조를 완공을 한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에게 당분간 평화가 찾아옵니다. 약 한 200년 채 못되는 평화가 찾아오는데, 그때가 페르시아 제국이 다스리고 있었을 때, 근데 페르시아 제국이 헬라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해요. 그리고 그 이듬부터 이제 약 정확히 하는 기원전 200년부터 그들이 멸망할 때까지 이스라엘은 계속 고난의 시기를 겪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들이 그때 대충 살았느냐? 바리새인 같이 정말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고 사도개인처럼 성전을 죽을 때까지 지키고, 또 뭐 에스네파처럼 광야에 나가서 믿음 생활 철저히 하고, 이런 사람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망했어요. 자, 우리는 여기서 내가 이 땅을 사는 동안 믿음 생활을 철저히 해도 이 땅의 열매를 맺지 못할 때, 이 땅을 사는 동안 내가 정말 성실히 예수 믿고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며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열매를 취하지 못할 때 우리는 혼란을 겪게 됩니다.
뭐지? 분명히 구약에는 이렇게 저렇게 많은 약속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나는 이 땅의 소산을 취하지 못하는가? 이 땅에 기름진 것들을 왜 얻지 못할까? 자, 그래서 무엇이 필요하냐?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한 겁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자, 우리는 신약과 구약이 명확하게 나뉘는 그 경계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 구약 선지자들의 말씀, 구약을 통해서 주신 말씀에서 미흡한 것들을 보완해 주십니다. 그 미흡한 것들을 보완했기 때문에 비로소 신약과 구약이라고 하는 복음 전체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사람들을 모아놓고 산상수훈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 말씀 보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비로소 말씀하십니다. 천국의 복을 말씀하세요. 더 이상 지상의 복을 취할 수 없는 사람들,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정말고 선하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살았지만 땅의 복이 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야, 너희들 더 이상 땅만 쳐다보지 마. 우리에게는 저 새하늘과 새 땅이 있어. 우리에게는 저 천국에서 주시는 상이 있어. 그러므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을 따라 최선을 다해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주지 않을 때, 땅에 기름진 것들이 나에게 오지 않을 때, 의롭게 살았으나 가난하고, 의롭게 살았으나 몸이 아프고, 의롭게 최선을 다해서 살았지만 내 삶에 여러 가지 것들이 풀리지 않았을 때 좌절하지 마, 낙심하지 마. 저 하늘에서 너희를 향한 평가와 상이 기다리고 있어. 이것까지 말씀하셨기 때문에 비로소 성경이 진짜 진리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구약의 한 구절, 구약의 한 사건, 이것만 가지고는 복음이 완성되지 않아요. 왜냐? 우리의 현실이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그래서 우리가 비로소 천국, 즉 우리의 시선이 이 땅의 세계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의 세계까지 확장될 때 비로소 이 말씀이 완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향해서 끝까지 달려가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기도하고 내일 응답받으면 누가 기도하지 않겠어요? 오늘 최선을 다해 살고 내일 땅의 열매를 취하면은 누군들 복받지 않겠어요? 근데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런 일은 없어요. 우리 솔직하게 한번 계산일을 두들겨 보세요. 여러분 여태까지 평생 동안 한 헌금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액수를 계산해 보세요.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받은 하나님께 받은 복을 액수를 계산해 보세요. 이게 맞아 떨어지면 은혜예요. 맞아 떨어지면 은혜예요. 그런데 안 맞아 떨어질 때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참 감사하게도 이제 뭐 직업이 바뀔 때마다 첫 열매를 꼭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전도사 때, 부목사 때, 뭐 임지 옮길 때마다. 그러면 이게 하나님께서 신기하게 그 첫 월급 드리고 나서 얼마 뒤에 그 돈이 그대로 들어와요. 정말 예상 외의 곳에서. 그럴 때마다 너무 신기한 경험들이 많아가지고 저는 그렇게 돈으로 하나님 만났어요. 제가 첫 번째 만난 하나님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헌금하는 거에 있어서 두려움이 없는 이유가 그렇게 만난 경험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똑같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그런 분들도 많아요. 제가 이거 간증하니까 예전 교회에서 바로 설교 끝나고 쪼르르 찾아오셔가지고요. 아유, 전도사님 설교 은혜로웠어요. 근데 저한테는 안 주시더라고요. 어떡해. 자, 우리가 똑같이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간증 여러 들어보면은 누군가가 이렇게 하니까 그 사람은 복을 받아요. 그래 나도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런 복을 못 받아. 그럴 때 우리는 참 혼란스럽잖아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거 안 주세요? 저 사람은 저렇게 해서 복 받았다는데. 자, 그럴 때 복음을 보자는 거죠. 복음. 예수님의 말씀. 자, 예수님의 말씀 보면은 분명히 우리가 믿음 생활 지킨다고 해서 다 잘 되고 다 건강하고 다 풀리고 이거 아니라는 거죠. 그 모든 것들이 완전히 풀리는 때 언제냐? 천국. 천국.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이 땅에 발붙이고 살아가면서 저 하늘나라를 봐야 합니다. 우리가 구약에서 이 땅을 살면서 복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도 당연히 들어야죠. 그래야 열심히 살 수 있지. 그러나
신약으로 넘어가서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목이 잘려 죽은 바울, 최선을 다해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거꾸로 달려 죽었던 베드로, 최선을 다해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이 죽었던 그 많은 순교자들의 이야기까지 함께 우리 머릿속에 들어와야 비로소 복음이 완성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이 땅에 남겨진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남겨진 이 말씀을 우리의 가슴속에 새기고 살아갑시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과 14절과 1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지혜빛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다 할지라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열매를 얻지 못할 때도 있고 때로는 패배할 때도 있을 겁니다. 안타깝지만 분명히 이 땅에는 악한 영의 세력들이 있고 그 영의 세력들의 방해를 우리는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시대적 상황이라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시대적 상황을 잘 타고 태어나지 못하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절망과 같은 그런 벽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살아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저 하늘나라의 상급이기 있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저 선교사님들 열전을 꼭 하고 싶은데요. 제가 이제 인도에 다녀왔기 때문에 그 나라에 대해서 더 마음이 각별한 것도 있습니다만, 제가 갔었을 때 인도에서 60년 가까이 선교를 하셨던 한 영국인 선교사님께서 이제 은퇴하고 가시는 날이었어요. 그분이 말씀하시길 자기 선교 사역은 그야말로 밑빠진 독에, 우리식 표현으로 밑빠진 독에 물 붓기와 같았다. 깨진 독에 아무리 물을 부어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인도 선교가 언제 시작되느냐? 사도 도마가 인도에서 순교했다고 전해집니다. 거기는 선교 역사가 2000년이에요. 사도의 피가 흐른 나라예요. 그런데도 안 변해요. 그 어마어마한 절망감, 낙심, 아무리 노력해도 변하지 않는 수세기에 걸친 노력도 소용이 없는 나라. 그런데도 지금도 많은 선교사가 가 있는 나라. 왜 그렇겠습니까? 언젠간 그날이 이루어질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삶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언젠간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죠. 그러므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내가 오늘 믿음의 현실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바로 저 하늘의 상급이 있음을 믿고 오늘도 내가 부르심 받은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거룩한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선하게 착하게 최선을 다해 주님의 뜻을 따랐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열매를 취하지 못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낙심했고 절망했고 실망했습니다. 때로는 믿음의 시험에 들기도 하였으며 때로는 주님을 원망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니 주님, 이제 우리가 이 땅의 열매만을 바라보지 않고 저 하늘의 상급을 바라볼 수 있는 온전한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저 하늘의 상급까지 함께 바라볼 때 비로소 복음이 완성되는 것이며 복음의 참된 진리가 우리 가운데 새겨짐을 믿습니다. 복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수많은 사도들을 통해서 주신 그 말씀을 신뢰하며 이 땅을 살아가며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성도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이렇게 믿음을 지킬 때 마침내 우리는 하나님의 앞에 서서 잘했다 칭찬받는 종이 될 것을 믿습니다. 그 하늘의 상을 바라보며 오늘 믿음의 선한 싸움 끝까지 싸워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복과 은혜 내려주시고 일주일의 중간 수요 예배 때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때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 가운데 하늘의 신령한 복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하늘의 상이 있다는 복음을 믿으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에 힘쓰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